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시리즈 거의 마지막 분야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한두 주 더 하면 아마 시리즈를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를 쭉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지,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다음에 25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으라. 그런즉, 그 다음에는 전부 뭐냐? 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5장 1절에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5장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빛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 노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요? 진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의 삶을 요구해요. 진리.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이 구절을 잘 보면 31절 32절을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참된 제자가 살아야 될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결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뭐라? 진리로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진리에 동의하는 삶, 곧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가 육신의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덜 울리게나. 우리가 육신의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을 한번 읽어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같이 읽을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육신의 몸으로 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기 말하는 육신의 몸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추럴 바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추럴 바디, 자연적인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자연적인 인간의 육신이 있다. 그러나 훗날 어떤 몸으로 바뀔 거다? 신령한 몸,
그쵸. 신령한 몸, 영의 몸. 바꿔 말하면 성령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몸. 그쵸. 이런 몸으로 변화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미래에 부활을 될 거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내추럴 몸이에요. 자연적 육신 안에 있어요. 신령한 몸 안에 있어요. 네,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몸 안에 있습니까? 신령한 몸 안에 있습니까? 네, 아니 신령한 몸에 있지 않아요. 이건 신령한 몸은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 일어나는 몸이에요. 이게 신령한 몸이고요. 우리는 아직 부활하기 이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몸? 자연적인 육신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도 거룩함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죄에 대해 죽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추럴 바디, 자연적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해할 게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왔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왔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살 거예요. 그러나 아직 변화되기 이전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적인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 자연적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의 의미, 우리가 자연적인 몸 안에 있다, 지금 구원받았지만 자연적인 몸 안에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알기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진리를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배울 뿐만이 아니라 적용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항상 뭐야? 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분들이 이럴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직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승천하신 것도 아니고 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사람이라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있잖아요, 서신서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확하게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승리의 삶인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삶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하면의 헬라어 메이데테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복종할 것도 수반하고 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그런 자는 참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다. 그분이 곧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분이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곧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들의 생명이 되시고 거기에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도록 보존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거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따라서 한번 하세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로마서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죄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죄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로마서에 보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죽은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 말은 죄의 책임과 죄의 권위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내추럴 바디에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투쟁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서로 이루지 못하게,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본능은 정상적이지만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본능을 무절제한 정욕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죄가 본능을 탐닉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진리를 선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직 내추럴 바디, 자연적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훗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그럴 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열심을 낼 필요도 없는 상태가 이른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십자가에 여기서 진리를 말하죠. 뭐가 진리라고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살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지고 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진리 너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은 그것에 간주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온 그 진리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화합하여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왜?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니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서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서 이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실제적인 삶.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와요. 자, 제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것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진리다.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했어요. 자,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진리는 여러분의 삶의 근거요, 행동의 근거요, 생각의 근거요, 판단의 모든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진리는 지적인 영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영역으로 가야 돼요. 진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진리는 참이에요. 진리는 실제예요. 진리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뭔지 정해져 있는 거죠. 왜? 진리를 따라가니까. 그렇죠?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반드시 가야 될 길이 되잖아요. 왜? 진리니까요. 그게 진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입 다물고 코 막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죽어요. 예. 이렇게 죽어야지. 그리고 뭐 막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견디고 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뭐 아가미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우리는 물속에서 안 죽을 거야. 뭐 이거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안 들어가. 수영 못하면 안 들어가. 자신 없으면. 그렇죠. 빠지면 죽는 줄 아니까. 그렇죠. 예.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알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지 혼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늙어요. 예, 늙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볼 때 진짜 뭐 어떻게든지 그냥 외모를 가꾸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가끔 봐요. 뭐 이렇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냥 뭐 맞고 막 그래갖고 막 하잖아요. 예. 강남에 지난번에 총회하러 갔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명에 3명은 손댔을 거요 얼굴에. 지나가는 사람이 10명에 3명은 다 손댔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코도 비슷비슷하고요. 눈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누군지 잘 못 알아봐요. 이렇게. 그렇지만 알아요. 뭐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뭐 예. 막 늙어요. 뭐 한 60 된 사람 보고 그냥 아이고 어쩜 이렇게 피부도 고우세요. 하나도 안 늙었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알아. 얼마 안 있으면 쭈글쭈글해질 걸 알아요. 우리는 힘도 빠지고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우리.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죽잖아요. 이 죽음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애써봤자지만 결국 죽는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왜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연세가 좀 많이 드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울지도 않잖아요. 뭐 이게 좀 슬퍼하긴 하지만 결국 그 다 알아.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하죠. 이처럼 우리가 진리는 진리를 하면, 우리는 진리를 머릿속에 진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리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죄에 대해 죽은 것도 이와 같이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도 이와 같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도,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심도,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도 다 진리입니다.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다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냐고요?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되고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예를 들면 길이 무너질 걸 걱정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 길이 갑자기 꺼지면 어떻게 되나? 걱정 안 해요. 다리를 지나면서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사람 보셨어요?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여기 지금 건물에 앉아서 너무 태연자약하게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조금 설교가 이렇게 안 들어오고 또 뭐 피곤하면 졸기까지 해, 뭐 이렇게 변하는. 건물 무너지면 어떻게? 근데 이게 뭐예요? 확률에 기초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태연자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는 사실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왜냐하면 가끔은 땅 꺼짐 현상도 생기고, 이번에 보니까 뭐 서울의 분당에 뭐 정자교는 확 무너져 가지고 거기 뭐 그러기도 하고, 또 건물도 무너지는 일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진리라고 여길 때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반응하죠.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라면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진리가 나를, 내 삶을 이끌고 진리가 내 삶을 어, 자유케 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시자고요.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 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진리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분에 관한 몇 가지를, 잘 들으세요.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재웠지만 그래도 네, 긍휼히 여기셔서 눈을 뜨고 봐주십시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에 관한 몇 가지를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주님,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적극적으로 거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가야 돼요.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에 반응함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 버렸어. 말씀을 결부시켜야 돼. 적용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파해내서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 게 이거예요. 기독교인은
요셉이,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님들에 의하여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참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요셉이 거기서 몸이 갇혀 있는데 그의 정신도 갇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도 노예 상태로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닐 것 같죠? 네, 아닐 거예요. 아니었어요. 몸이 갇혀 있다고 정신까지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식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면 뭐야 정상이에요? 낙심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낙심하지 않아. 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게 안식이거든요.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과 자유함이 없는 것은 진리를 아직 적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으로만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길이 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주님이 어떻게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고 길을 찾고 속히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고 언제까지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요. 이런 경험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면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겠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뜻이 아니라고 여길 때 우리는 멈춰설 줄 알고요. 이 멈춰서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가 손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다 그렇게 나는 안 가면 나는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바보처럼 정말 뭐 세상에서 왕따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의의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막 달려가다가 문득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이라고 여길 때 멈춰서고 손해를 볼지라도 바보처럼 될지라도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놓치면 떠나려가게 된다고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들은 것에 더 유념해라. 그러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죠.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흘려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흐르는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는 물 위에 있어요. 여러분 움직임이 있는 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물 위에 있다면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침대 같은 튜브 있잖아요. 침대 같은 튜브 그 위에 누워가지고 바닷물에 누워가지고 야 좋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거기서 그냥 상상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퍼뜩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생각해가지고 일어나서 봤더니 아무도 안 보인다면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 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래. 여기 뭘 조심하느냐? 예,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유념하도록. 근데 영어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 영어 NIV 성경 한번 올려줘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We must pay most careful attention. attention 그 말은 차렷 그 말이거든요. 주의해라 그 말이죠. 집중해 뭐 그러네. pay attention.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most careful 그랬어요. 예, 아주 집중해서 주의해야 된대. 거기다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강력한 명령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진짜로 아주 그냥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떠내려가 버린대. 떠내려 본다.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요. 큰 구원, 왜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엄청나게 큰 구원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또 4장에 보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 고난 받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를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큰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시오. 그걸 안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리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체험이 진리가 아니고요. 말씀이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은 이런 얘기예요. 경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 아니고 우리는 뭐가요?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좀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지속적으로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될 부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진리에 기초하여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붙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거부해 나가는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참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를 비유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마음밭이 중요하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길가밭은 어떤 밭이에요? 강팍한 마음이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지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 없애버린다. 말씀 들어야 하나도 남지 않아. 길가밭, 돌짝밭은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햇빛이 나면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밭? 가시떨기밭 얘기를 해요.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돈에 대한 염려, 또는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이 올 때에 말씀을 아,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택을 뭐냐? 돈을 따라 선택하고 환경을 따라 선택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못 자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는 어떤 참 제자가 뭐냐?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진리를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되,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인 말씀으로 알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파해내는 경험이 있는 거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손해를 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되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키워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매.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걸고,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강력하게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여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제자의 삶,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면 산모는 먹을 거 잘 안 먹잖아요. 전에는 막 아무거나 먹었는데 막 애하게 별로 안 좋다면 안 먹어요. 그렇죠? 네. 감기 걸려도 그냥 애한테 안 좋을까 봐 약도 안 먹잖아요. 엄마의 위대함이죠. 네. 위대함이에요. 왜 애한테 손해가 어려움 당할까 싶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형인 것, 말씀이 인격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말씀은 인격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전에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말씀이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 말씀을 우리의 삶에 존중히 여기고 반응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삶을 조정하고. 여기 수많은 반대가 있어요. 재리의 염려와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또 햇빛이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삶, 이 삶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 이 삶. 우리가 이 땅에서 내추럴 바디, 자연적인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믿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삶을 이야기하면 마치 뭔가 율법주의처럼 생각하는 무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건 완전히 방종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영적 전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근거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주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에요. 진리이세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가 어, 필요합니다. 네. 영적 전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을 때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움을 시작했잖아요. 2살 이하 어린아이가 다 죽게 만들고 또 헤롯을 충동하여서 죽게 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예. 그랬던 사탄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정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가 공격하는 주된 통로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네, 거기까지만 읽죠. 예수님은 인간 본성에 실제로 악한 영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형태의 쉼을 줄 수 있는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왜 그래요? 거기에 쉼을 얻으려고 했겠죠. 근데 찾지 못하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왔더니 악한 귀신이 떠나니까 그 사람이 치유됐어. 그러나 주인이 없으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함으로 더 환경이 나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속에 악한 영이 거할 곳을 짓는 건축 재료, 악한 영이 거할 어떤 그 건축 재료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런 거예요. 영적 싸움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기준 앞에 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드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세 번째, 모든 생각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기 표준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은 궤변을 무찌르고, 궤변, 하나님을 가로막는 교만을 쳐부시고 모든 생각을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회방하는 집을 짓는 건축 재료가 뭐냐? 모든 이론, 궤변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들,
이것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재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재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뭐에 기초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무너뜨리니까. 히브리서 2장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히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조정해 가야 돼요. 그때 견고한 요새가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깨뜨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의 강력한 무기예요. 이건 육체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궤변. 세상적 이론이죠. 궤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있죠. 이것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호할까, 어떻게 지켜낼까,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 생겨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그 논리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여기서부터 뿌리를 두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이때 나오는 생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첫째, 이러한 요새들을 통해 해방하는 구체적인 일들. 그 중에 하나는 죄의 통로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죄를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곧 죄의 습관에 붙들리는데 영적인 문제에서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유혹을 던져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린해요. 사울은 한 예를 들면 사울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른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향한 목적이고요, 사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두 번이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의 회방을 받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심각합니다. 악령이 임하니까 번뇌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 평안이 없어, 두려움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시기질투가 올라오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이런 일이 사울의 삶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초토화시킨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심각한 거죠.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상황을 향해서 그가 불순종의 일을 하게 된 한 가지 사건을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뭐라 그러셨냐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군사들은 떠나고 적군은 엄청나게 많고 군사들은 막 도망가기 시작하고 상황이 너무 급박해. 그러니까 그냥 뭐 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 근데 마침 제사를 지내고 났더니 딱 그 시간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기다리라는 날 되자마자 아마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 끝나고 나서 사무엘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뭐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와 있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여러분, 우리가 논리 없이 행하지 않거든요. 다 나름대로 논리를 갖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를 변호하는 그 논리. 이때 그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할 거라는 약속. 근데 이 약속도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자기들의 군사들을 바라보고 블레셋 사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이쯤 되니까 그 생각 속에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제사라도 지내고 가야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속히 안 오고 제사라도 지내고 가야지, 그러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궤변이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될 교만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기초하면 벌써 보나마나 뻔해요. 정말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생각해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심각합니다. 생각 이면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궤변, 자기 논리가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었더니 누군가가 그렇게 조언해 준다면 그것도 자기 논리의 한 축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적 생각, 교만의 논리, 이 생각에 쑥 사로잡히게 되면 그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논리에 빠지고요, 세상적 가치관에 빠지고요, 그에 기초하여 생각하다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악령에 붙들렸습니까? 두모된 불순종이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론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진멸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했다면 뭔가 증표를 가지고 와야 좀 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끌고 온 거예요, 상대편. 왕을 끌고 오니까 백성들도 진멸하라 그랬다니 왕 끌고 오네? 그럼 우리도, 그러면서 소 한 마리씩 끌고 온 거죠.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사무엘이 왜 순종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딱 무장시킵니다. 여러분, 행동 이전에 우리는 다 자기 논리를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초에서 생각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불신앙적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논리들의 기초하에 생각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돼요. 뒤에 나오지만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에는 단번에 변화가 안 돼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인 걸 알게 되면서 더 변화되지, 단번에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자기 궤변에 붙들리고 자기 논리에 붙잡혀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절대 안 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심각해집니다.
감정의 통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통로. 뭐 들을 예를 진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 공격합니다. 여러 감정들이 원수의 공격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식갑주를 말하면서 의의 흉배를 말하거든요. 의의 흉배는 감정을 보호하는 방어무기라고 말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그 예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분노가 나죠? 네? 마음대로 안 될 때? 네, 마음대로 안 될 때. 네.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노가. 네. 네, 하여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분노가 날 때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억울한 일 경험할 때. 그렇죠? 억울한 일 경험할 때 이렇게 분노를 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분노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분노를 낼 수 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끝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한이 정해져 있어.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끝내라. 유대인들은 사실 밤으로부터 세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끝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절대 자기 전에는 풀고 자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해가 지난다고, 뭐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풀어져요? 억울한 일이 풀려야 풀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래. 예, 그렇게 하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틈을 탄대. 그러니까 분을 풀지 않고 잠을 자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럼 틈을 타면, 마귀가 우리 삶에 틈을 타서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까 번뇌가 심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삶에 정신이 집중되지 않고 혼돈이 있고 연민에 빠지게 되고 원수가 불화살을 쏘아대고 그러면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이걸 보니까 분노를 품어야 되겠어요, 안 품어야 되겠어요? 예, 하셔야 되겠죠. 근데 처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처리해야 되겠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계속 어떻게 분을 품으시려고요? 네. 어떻게 성경을 체험해 보시려고 그러세요? 마귀가 틈을 타서 그냥 초토화를 경험해 보는.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있는데요. 긍정적인 게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라면,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먼저 부정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궤변을 내려야 돼요. 내 논리를 내려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가 논리가 막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 뭐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우습게 보여?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바보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해. 누구한테 또 물어봤더니 참으면 안 돼, 참으면 안 돼, 또 이렇게 얘기해. 궤변을 더해가지고 자기 논리가 굳건하게 서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이제 하나님 아는 것에서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높아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쏙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에 기초해서 막 생각하기 시작해.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거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막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세상적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거기서부터 오는 생각 속에 내가 붙들려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인지, 이걸 봐야 돼요.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고 그걸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내 궤변 내리리라. 내 이론 내리리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느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역에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이론, 모든 궤변,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예, 제가 얘기할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잘 받으려 그래요. 근데 잘 못 받는 이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시죠? 누군지. 왜? 특별히 자녀들 이렇게 어떤 얘기하면 이 자녀와 부모의 얘기 대화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 지금 뭐 그런 일은 현격하게 저희 집에는 없지만 어떨 때 보면 자기 궤변으로 똘똘 뭉쳐 있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논리로 뭉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마치 엄청나게 손해를 주는 자기가 바보처럼 되어지는 말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면서 방어하는, 물론 뭐 저희 자녀뿐이겠어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그 자리를 쏜살같이 갑니다. 너무나 자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로 가요. 근데 이런 영역을 깨뜨리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깨뜨리고 돌아서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영역에서 깨뜨리고 돌아서는 건 어떤 의미냐?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돌아봐야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혹은 교만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혹은 나를 낮추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으로 나를,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징계요 회개를 요구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그래서 내가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런 상황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삶으로 나가는 이런 자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에 동의한다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진리에 동의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 이면에 하나님에게서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에 기초해서 지금 이 상황에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우선 하나 가만히 보세요. 억울한 일이 생겼다.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걸 주실 줄을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이 상황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걸 아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세요. 능치 못하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결국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능력이 있어요. 대적의 손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머리를 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에 기초해서? 믿음의 기초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께 맡기리라. 그러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노를 내릴 수 있어요. 시기 질투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잖아요. 악신에게 통로를 내어주는 과정이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는요, 제일 먼저 궤변을 내려요. 내가 이런 속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궤변.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이런 때 꼭 누가 와서 불 지르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 너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불 지르는 사람이 있어. 예. 있지요. 네, 있어요. 그럼 막 불이 막 타오르죠. 기름을 끼얹으니까 막 불이 타올라요. 궤변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지 않아요? 근데 이걸 딱 놓치고 궤변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일을 만나면 전 제일 먼저 저 자신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3장 3절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어 기울어 삼고 마음판에 생이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중의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무시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살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입니까? 저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때는 저의 잘못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전환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두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두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이 사실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신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마귀는요 그런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이걸 차단해야 돼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하고 상담할 때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상담해야 돼요. 궤변을 여러분을 위한답시고 여러분을 돕는답시고 궤변을 늘어놓게 된다면 거기 논리가 있어요. 이론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론으로 여러분을 무장시켜서 엉뚱한 데로 끌고 가도록 버려두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과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런 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근데 순식간에 그거 차단하고 나면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 있죠. 확 달라져요. 성경 구절을 좀 더 볼까요? 9절 사무엘상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 보세요. 그 이튿날 악령이 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악령이 힘있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정신없이 헛소리 막 하고 다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진짜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간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리고 모든 이론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냐. 그가 소설을 쓴 거예요. 이걸 차단해야 돼요. 이걸 차단해야 돼요.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발전시키면 결국 원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을 붙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매 순간마다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의 출처에 뭐가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믿음의 반응,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을 때 사울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세우기로 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더라면 적어도 사울의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셨을 겁니다. 진짜 무서운 한 가지가 여기 있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그리고 이제 높아진 것, 고만,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생각들을 계속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살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이건 과정 같아요. 과정 같아요. 그 생각을 내리고, 그렇죠? 자기 궤변을 내리고 자꾸 진리의 기초에서 서는 삶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생각에 행동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원인이 뭔지도 안 보이고요, 답이 뭔지도 안 보여요. 제가 참 그런 걸 요즘 되게 많이 느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어떤 때 너무 참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뭐가 진리인지 얘기해도 잘 모를 때가 있고요, 알아들어도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엄두를 못 내. 그 생각 속에 확 사로잡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자기 궤변에 빠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원리를 붙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반드시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신앙으로 우리가 말하고 불신앙으로 행동하면 결국 점점 멀어지거든요.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뭐가 진리인지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도 못해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심각해요. 신앙은 삶인데 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는 진리로,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굳건하게 붙잡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뭐 여러 가지 통로가 그 뒤에 되게 많습니다. 세상 풍속의 통로, 하나님 없는 이론, 편견,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세 가지 이유. 첫째, 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만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만 승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 그 뭐죠?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가본 길을 갈 수 있어요. 자꾸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보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뭐예요? 풍랑이 나고 바람이 세게 불고 홍수가 나서 부딪히지만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반면에 말씀을 듣고 서지 못한 사람, 말씀의 기준 가운데 붙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삶의 실제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난거 아니면 빵빵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반석위에 집을 지은 사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다. 주님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신지 기억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